이 세상에는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째 궤변은 아마 성경을 통한 궤변론자들이 아주 많고, 또 두 번째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나, 그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옳다 주장하는 그런 궤변론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평화는 전쟁보다 낫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나은데 심지어 평화에는 좋은 평화도 있고 나쁜 평화도 있다. 나쁜 평화라는 것은 소위 교회적으로 한다면은 종교 통합운동 속에 들어가서 종교가 통합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 남북 간의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연방제가 되고 공산화가 되어져서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 6.25 전쟁 같은 걸 통하여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북한은 공산당 국가가 되는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간에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평화가 좋다. 그런 궤변론자들도 많고,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예전부터 간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양면성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한쪽으로 치우치면 미혹 속에 빠져들거나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잘못 한쪽으로 빠져버리면 다른 쪽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안 여겨져서 의심의 영인, 의심에 더러운 영들, 귀신이 틈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짝이 되어서 함께 서로 협력해서 말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해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이 말씀의 양면성의 부분들은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고 성경 공부 정도 돼야지만이 조금은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양면성,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의 양면성,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후서처럼 성경을 함께 쭉 읽어가면서 로마서 1장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7장에는 상반된 말씀이 있네. 로마서 7장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있는데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상반된 것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가 등등, 그렇게 로마서 하나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양면성을 각자 발견해내고,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고린도전서도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 악한 자들, 형제라 하는데 이러한 악한 자들은 쫓아내버리라. 그 양면성을 이야기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그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기본적인 양면성, 한 걸음 나아가면 다면성까지도 존재하는데, 일단은 양면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말처럼 간단하고 쉽게 몇 단어와 문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살펴보고, 한 권 안에 살펴보고, 한 권 안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야가 넓어지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의 양면성, 또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가 로마서하고 요한 1, 2, 3서가 어떻게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와 있는가. 어떨 때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같이 바꿔서 써버리는 구절도 존재하고, 그러면서 이 양면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관점과 입장에서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신앙의 어린아이를 벗어나려면 신앙의 성장과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이 빠져버린 기도 생활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말씀하지만 기도 생활이 없는 말씀 생활이란 사실은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머리로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지적 교만과 우월성과 또 다른 미혹 속에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지. 가장 자연스럽다면 말씀을 읽고 깨닫다가 읽다가 도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도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을 읽고 읽다가 기도하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아침에 20분은 읽고 20분은 기도하고 이런 방식보다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이 두 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큐티를 하면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까지를 제가 해봅니다. 그런 말씀의 양면성은 아주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양면성을 들다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나는 설명할 수 없고 서로 조화를 못 시키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냥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돌적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문이 있다면 문하고 벽 사이에 문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문을 끼워 놔요. 그러면 문을 건드리면 문이 퍽 자빠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건데 문 자리에 문 틀의 자리에 이 경첩 같은 걸 설치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닫고 아니면 밀고 닫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다음에 꽉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열 때 되면 밀어가지고 잡아뜨리거나 박살내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추우니까 꽉 막아놓고 그런 식의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실제로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말씀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미혹당하고 항상 잘못된 길로 걸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은사주의에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성령님 은사만 받으면 자기는 믿음에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거짓말이죠. 성령님 은사는 사도행전에 보시다시피 초신자나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많이 부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하고 성령님 은사는 사실상 관계가 있는 것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없습니다. 훨씬 더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은사의 극단론에 빠지는 사람은 내가 방언 은사 받았어. 나 애언 은사 받았어.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상관이 없어요. 또한 기도의 극단론에 빠진 사람은 나는 기도의 사명을 가졌어. 나는 기도의 선교사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졌어. 나는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면
그래서 하루에 3시간, 5시간, 7시간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어느 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에 치우치는 것은 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언제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여지가 그에게 존재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 마귀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그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할 때에 쉽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몸이 좀 허약하고 약하다, 아니면 우리 몸에 비타민 A, B, C, D, E 뭔가가 부족하다, 칼륨이나 칼슘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염분이 부족하다, 설탕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당분이 부족하다, 그 상태 되면 언제든지 심각한 병이 들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이죠. 그것처럼 말씀의 이 기본적인 양면성에서부터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아직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 66권 본문에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성경의 본문이 뭐가 나왔는지를 기도하면서 읽어나가지. 물론 사람 가운데는 저같이 기억력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기억력이 아주 읽었는데 잘 안 잊혀져 있는 사람, 읽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잊혀져 버리는 사람. 그러면 돌아서자마자 잊혀지는 사람은 더 많이 읽거나 수고하고 암송해야 되죠. 뭐 그런 수고는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A라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나 모든 깨달음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나 이단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JMS나 사입이나 어디에 빠지는 사람들도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무슨 계시나 무슨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무슨 깨달음이 온다고. 이 도를 닦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죠. 그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모든 깨달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 그 말. 항상 사탄은 모조하고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을 모방해서 가짜 깨달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모방해서 은혜가 아닌 가짜를 주죠. 가짜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받아들이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빈번하게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때나 속아 넘어가지. 어린아이에게 돈이 있다면 쉽게 누구에게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어릴 때부터 종종 장난삼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준 다음에 동전을 10원짜리를 한 20개 준비하고 100원짜리 한 10개 준비해서 그래서 10,000원짜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우리 애들은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애들 가운데는 천재가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동전 몇 개 갖다가 봐라 묵직한 거 들려주니까 지폐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10원짜리 10개면 1,000원짜리하고도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는, 또 영적인 어린아이는 다 빼앗겨버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빼앗겨버릴 준비가. 내가 어느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잘못된 깨달음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머물고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라도. 그러면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음성을 들어요. 왜 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냐? 첫째는 주님께서 당사자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물론 사도가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첫째 사도들이 받은 말씀이고, 나아가서 사도들도
주님의 공생의 세월이 맞춰질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맞춰질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훈련받고 양육받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야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적용하려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인내의 길을 걷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길을 걸은 다음에야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50%는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내 것이요 나는 주님의 친구요 그것이 가당한 이야기냐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소위 말하면 잘못된 깨달음이 와요. 나는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에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너희 선지자나 너희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종이다 그랬네 사도 요한이 종이다 그랬네. 그럼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이게 가짜 선지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당신들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격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음껏 나가고 마음껏 주장하시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깨달음과 잘못된 것에 아멘하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른 66권의 다른 말씀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떠올려 주셔. 여러분이 신앙서적에 참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가르침들이 신앙서적들 속에는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서적에서 잘못된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쉬운데 왜 어려워지냐? 첫째는 성경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의 본문에 어느 정도는 성경이 무엇이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기본인 거예요. 기본. 크리스찬의 기본이에요. 성경 66권 본문에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왔는지 정도는. 물론 성경을 맺독을 해도 뭐가 나왔는지가 다 기억은 안 날 거예요. 많이 기억 안 나요. 많이 기억 안 나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몇째 날에 홍수가 언제 일어났고 몇째 날에 그쳤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는데 몇째 날에 어느 날이 6월절이었더라. 유대력으로 언제가 6월절이었고 언제가 무교절이었고 언제가 초막절이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에서 많이 기억이 안 나요. 또 엄마가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며칠이고 아들을 낳으면 며칠이고 그런 거 잘 기억 안 나. 제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흐르는 그러한 주제와 내용들에 대한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순종과 예물이다 그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신앙서적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성령님께서 그와 반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그 말. 떠올려 주셔. 내가 국리를 하면서 이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 고심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사역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지 신천지에 누가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신자였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신천지가 포교가 많이 되고 신천지에 포함된 사람이 많아졌어요. 또 왜 그랬느냐? 기본적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무료 성경 공부, 무료 성경 신학원 같은 겁니다. 성경은 알고 싶지 않아. 성경을 공짜로 무료로 다른 신학교, 다른 신학원, 다른 성경 가르쳐주는 데는 돈을 받고 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만 다니면 성경을 통달하게 해줄게. 그 욕심을 부추겼어. 성경을 알고 싶은 욕심, 육적인 욕심 또 있습니다. 부추기니까 아멘하고 그 미끼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무료 성경 신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뭔가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가 왔던 겁니다. 기성교회 안에서 대다수가 신천지를 채웠던 거지. 불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가, 유교 신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겠죠. 교회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성령님께서 잘못된 말씀을 떠올려주셔가지고 아니야 해주시니까 어이구 아닌가비요.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점점점 소멸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소멸되느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는 그 은혜가 소멸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성경은 어쨌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으로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은 너무 쉬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별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또 나아가서 설교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만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목회자가 30만 명. 교회는 6만에서 8만? 그리 될 겁니다. 교회도 하여튼 옛날에가 6만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되었어요. 전체 교인 수는 감소돼 가고 또 나홀로 신자, 교회를 안 다니는 또 사람들도 많아져 갔어요. 심지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교회 수는 더 증가되었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회자만 30만 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한 25만 명. 그 다음에 선교하는 선교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선교 가족이 50만 명인가요? 50만 명? 더 넘던가?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아내나 남편, 가족이 주로 선교하러 많이 가잖아요. 젊은 청년이 혼자 간다 그러면 혼자지만 선교하러 가족이 간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선교 가족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한 50만 명이 될 거예요. 50만 명. 그러니까 선교에 관련되어 있는 선교 가족이 선교사와 그 가족까지 해서 한 50만 명, 목회자 30만 명,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25만 명 장로님. 권사님 숫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세지는 못하겠고. 그 정도만 따지면은 어쨌든 선교 가족 50만 명, 장로님 25만, 목회자 30만은 100만이 넘죠. 100만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이 100만. 이렇게 따지면 한 1000만의 기독교인 그러면은 10명에 1명이 돼버리죠. 10명에 1명. 내가 선교사님 자식이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당사자든지 내가 목사님은 목회 가족은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목회자만 30만 명. 목회자만.
그 가족까지 한다면은 너무 많아서 세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경외하면 조금, 많이 경외하면 많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미혹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너무 그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인 것 같아요. 항상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때에 성경의 한 면을 강조합니다. 한 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쳐요. 항상 하는 레파토리입니다. 한 면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요. 맨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문제는 다른 진리, 다른 말씀들을 전부 다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고 현혹돼 버리고 그것을 미혹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아주 강조돼. 기도의 한 분야가 중보기도 도구입니다. 기도의 한 분야가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를 극단적으로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아요. 거기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신다가 나와버려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 노아나 그의 자식들, 며느리들, 노아의 아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대환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열심히 누군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제 되변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건 좋아요. 어느 부분 안에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부분까지.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기괴한 것이 튀어나와요. 그 선을 넘어갈 때에 다른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하셔서 최소한은 정확하게는 틀렸다. 알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반대되는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야. 이렇게 다르잖아 이게. 이 반대의 말씀이 있는데 예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고시를 봅니다. 목사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그런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몇 명이고 그 사도들의 이름을 써라. 정답은 사도 13명. 그리고 주님의 사도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오고 플러스 사도 바울까지 쓰는 것이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그런 것이 목사고시에 나오는 문제라고 가르칠 때에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최소한 바나바 사도가 있잖아. 13사도는 아니잖아. 최소한은 14사도 이상이잖아. 그 정도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 또 구약까지는 선지자의 시대고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은 신약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 또 선지자들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다.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내려오고 그 중에 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천하가 흉년들이라고 예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선지자가 있구나. 선지자가 있구나. 이게 제가 이 못돼먹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이 선지자라고 채우는 이 못된 일이 아니라 최소한은 성경에서 구약은 선지자의 시대, 신약은 없어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 그 말.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본문을 알고 있어야지 되죠.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님께서 본문을 떠올려 주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떠올려 주시질 않지.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직은 성경의 본문이 뭐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운 초신자라고 합시다. 알기 어려운 초신자.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알기도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최소한 잘못된 가르침이 가르쳐지면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고 말이에요. 거부하셔요. 성령님께서 거부하셔요. 거부하셔요. 왜 거부하시는지는 몰라도 성령님은 거부하셔요. 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내가 때로는 능동적으로나 아니면 자연스럽게나 혹은 수동적으로나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육으로 사는 것보다 영으로 살게 되는 일이 쉬워져요. 영으로 살게 되는 일이 쉽단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하심 받아 살기가 쉬워. 자연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어요. 성경 다른 말씀까지 아는 말씀으로 반대되는 측면의 극단성을 이게 아니잖아라고 떠올려 주시는 일도 벌어지지만 아직 성경을 모르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죄와 싸우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라면 성령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틀렸고 어디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은 거의 없지만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와, 저 목사님은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해. 누가 이야기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내가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랬다. 그러면 나도 들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만 들어보려고 하면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안 듣게 돼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미혹됐거나 극단적으로 치우쳤거나 원래가 치우친 말씀은 즐겁게 합니다. 치우친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경향을 가져요. 치우친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환영하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져요. 아주 강해져요. 예를 들어 믿음의 말씀이다. 그럼 믿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믿음의 창시자가 되고 믿음의 창조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 마가복음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도 그러죠. 마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저주하신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에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 극단으로 흘러가면 믿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믿음의 주가 내가 되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관자, 주창자 또한 믿음의 대상 모든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돈도 내가 찍은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아무개 그리고 찍어서 10,000원, 100,000원, 50,000원 내놓으면 그것은 위조 돈이 되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당해 잡혀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에서 찍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찍혀야지만 진짜 돈인 거죠.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극단으로 흘러가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 만들어낸 믿음은 내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하고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말씀을 쉽게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의로 조종당하지 않으시고 지배당하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내가 가고자 하는 넓은 길로 주님 서포트하고 따라오시라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의 말 그럴 때에 명령기도 선포기도 많이 써요. 굉장히 한국 교인들은 많이 써요. 그럼 명령기도 선포기도 좋아요. 성경에 있다 그 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 되어져요. 당연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명령기도와 선포기도에는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신변잡기적인 것.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명령하고 선포해요. 그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주장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돈이 부족하면 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건강이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마귀를 쫓아내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근데 마귀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도 좋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귀를 불러드리는 주체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마귀를 불러들이면서 마귀는 떠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한다면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이 샤머니즘의 주술을 끊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적을 붙이는 사람도 많고 점을 해마다 치는 사람도 많아요. 점 치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오직 많으니까 점집마다 기독교인들을 유치하려고 기독교인 환영하고 문 앞에 붙여놓기도 해요. 꺼리지 말고 들어와라. 기독교인들이 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도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기도원 사역을 옛날에 2000 몇 년에 하실 때도 이제 기도 생활 하시고 신용원사를 가지고 계신 권사님을 기도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분이 원장님인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기도원에 안 계실 때나 몰래 사람들 사주관상을 봐주는 거예요. 사주관상을 봐줘. 사람 관상을 봐줘. 관상을 봐줘. 눈 이야기 하나요? 눈썹? 이마? 손금?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 계속 관상을 봐줘. 놀랬어요. 그분이 신학교도 나온 전도사님인데, 권사님이. 또 사실은 좀 저나 어머니 관계로서는 친척이 돼요. 친척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믿음직하다. 남편이 주님께 세상 사람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와서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다.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어머니께서 동역자로 부르고 부원장으로 기도원 부원장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제 몇 년 흘러가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뒤로 호박씨를 까면서 기본적으로 손금, 사주관상, 정확한 사주관상보다는 손금이나 얼굴 관상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봐주는 거예요. 함께 봐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멀리서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서
경험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것이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 역사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거 모르고 했습니까? 모르고. 그러나 버젓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신접한 일들 등을 행하면서 마귀는 떠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에 치우쳐서 다른 말씀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말씀들은 집어 던져버린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더러운 귀신은 그의 종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함께 더러운 귀신과 마귀가 협력해 주겠죠.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추종자를 그런 사람은 불러들일 것이고 그리고 더 마귀에게 쓰임받는 교회 안에서 암덩어리가 되어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 마귀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암덩이가 되는 사람은 꽤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선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돈이 원해요. 집을 원해요.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어떤 집을 싸게 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은 싸게 될지어다. 그러는 거죠. 북한의 마귀가 떠나가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무기가 위협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북한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는. 그러면 스케일을 왜 좀 더 크게 안 합니까? 북한은 한 2,500만 명 되죠.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해서 떠나보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지구를 전체를 좀 해주다 그 말이에요. 왜 북한만 합니까? 한반도라고 해주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주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나 주님 당사자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 북한은 무너져야 돼요. 맞아요. 북한은 무너져야 돼요. 이 잘못된 평화보다 전쟁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낫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 죽어간다 해도 북한의 악의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와 하나 되는 평화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증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혼하고 아합과 협력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진노가 임하노라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는다 그 말이에요. 또한 계속 이어서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또 자식으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그자하고도 또한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와 협력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또 이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무섭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잘못된 주장을 누가 했다 그러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떠올라서 아니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 원수는 김정은이구나. 사랑해야지. 김정은에게 돈을 대줘야지. 그래서 전에 민주당 지금은 또 당이 바뀌었나요? 근데 전에 민주당 박지원이가 또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퍼준다 그래서 북한이 돌아서겠느냐? 그래도 퍼주다 보면 돌아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많은 이 종북주의 목사들이 또 그 레파토리를 사용했습니다. 같아요. 종북주의나 좌파 사람들, 국회의원들과 종북주의 목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 과거에 또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수없이 주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다. 우리가 사랑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들은 바뀔 거다. 안 바뀌더라도 더 주고 더 주자.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편이나 잠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며 행악하는 자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치우친 길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스터 시몬같이 돈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권능을 내게 달라. 나한테 돈 주고 팔아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요청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 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가 소경이 될 것이다. 소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지 이 원수에 대해서 축복은 했겠죠. 그러나 그를 징계했을 때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고 복음을 해방하지 않게 되어서 그의 악이 멈추죠. 겸비게 되어져 자기를 돌아볼 얼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징계나 책망이 없는 사랑, 고난이 없는 사랑,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고 멋진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꿈꿉니다. 성경에 없는 사랑이잖아. 성경에 없는 사랑. 그래서 세상적인 책은 고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고 말하죠. 내 자녀를 초달로 하면 안 된다. 자녀에게 책망을 하면 상처를 받는다. 꾸짖으면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남는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위대한 인물이 난다. 그런 것이 기독교 유치원, 교회의 어린이집 선생들이나 원장들이나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그 기독교 유치원이고 기독교 유아원이고 기독교 어린이집인데도 그 사상에서 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 영으로 산다면 그런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배울 때에 혹은 주장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치우침이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야. 가룟 유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선고해버리십니다. 선고해버리시면서 너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선고해버리셔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을 때 자기만 그때 있었다면 자기는 자살하지 않게 했을 것이고 회개시켰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미 가룟 유다는 그때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자예요.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씀하면 그것이 떠올라서 자기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제재해야 되고 잘못된 걸 듣는 사람들을 제재를 해야 돼. 이 성경의 어떤 삼위일체론 중에서 양태론을 가리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간간히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변장하셔가지고 아니 변신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한 분이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법적으로 한 몸이 되었지만 하나가 아니죠. 우리 육의 눈은 그렇죠. 우리의 한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전제를 가지면 한 사람이 자꾸 변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나는 하나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다. 그게 양태론입니다. 변장하고 변신한 거죠. 그건 이단사설입니다. 그럼 그런 걸 가르치면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이 생각나고 떠올리고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이 안 떠올라지더라도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이 아니냐. 퍼져가니까 스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꺼려지고 해야 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미혹되어서 살아갑니다. 왜 미혹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근원적으로 간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간단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했다면 초신자든지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이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미혹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아니다라고 떠올리는 건데 떠올리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이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합니다. 사냥해. 마귀의 사자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냥해요. 그런데 그런 미혹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에서 출발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지. 교회 안에 어느 내가 선지자다 들어와서 불경을 딱 마하바냐 그러면 설명하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누가 넘어가요? 별로 안 넘어가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아마 그분의 매일의 묵상 매일 큐티같이 글을 적어서 보내는데 저도 한 10년 이상을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일 보내는데 그것을 듣고 구독하는 사람이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30몇만 명인가 혹은 수십만 명입니다. 일단은 수십만 명. 오늘 새로 이 목사님의 매일의 묵상을 구독 몇 명 하였습니다. 이게 계속 통계는 나오는데 어쨌든 수십만 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10몇 년은 구독했으니까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자꾸 써요. 사무엘 이야기도 쓰고 뭐 이야기도 쓰다가 그 다음에 모태똥 이야기를 써요. 모태똥 이야기. 아니면 때로는 뭐 공산주의자 중에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쓰고 베트남에 뭘 쓰고 그다가 또 다윗 이야기 쓰다가 기도 이야기 쓰다가 말씀 이야기 쓰다가 시편 이야기 쓰다가 그 다음엔 또 이 세상이나 마귀적인 사람, 에큐메니칼 사람을 수없이 학살해 죽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또 써요. 이게 같이 짬뽕에 섞어버리는 거죠. 내용을 잘 써요. 잘 써.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말하니까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거지. 찬성해요. 정말 많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왔죠. 김여정이가 32살 되나요? 그러면 김여정이하고 문 씨하고 밥을 한 4차례인가 먹었던가요? 근데 김여정이가 무슨 권력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북한의 뭐 노동당 뭐 비서입니까? 북한의 아니면은 뭐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왜 이 문 씨가 또 청와대에서 극찬하고 받아들이냐 그러면 청와대의 문 씨의 주장은 혹은 청와대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백두혈통이라는 거예요. 백두혈통.
백두혈통이 뭡니까? 그것은 살인마 집안이란 이야기. 이 3대 이 부자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들만 1000만이 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1000만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김일성이 주로 600만 명 정도 기본 죽이고, 그 다음에 95년, 96년 고난행군 때는 3년 이상의 전쟁 식량을 비추해 놓는 가운데 자기의 북한 주민들을 300만을 굶겨 죽였어요. 300만. 그때 굶주려가지고 가족이 죽어나가고 겨우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살아서 탈북한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 안에는 꽤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의 시간을 지나서 그 비참한 것들을 탈북자들은 증언하기도 합니다. 굶겨 죽은 사람이 300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치에 반대 세력 위협이 돼서 고사총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기본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숫자가 떨어지면 또 잡아다가 죽이고, 기독교인들은 발견되는 대로 둘 중에 하나 잡아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그렇게 해서 1000만 명이에요. 근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그 백두혈통이 뭡니까? 그 정도면 수치스러워서 하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포로가 된 다음에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로 자기가 포로가 되고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과 후손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조상과 나는 별개다. 그 거짓말입니다. 가계 저주에도 거짓말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내용, 거짓말 내용이 짬뽕되어 있습니다. 조상이 지었던 죄로 내가 단지 파쇄하느라 끊느라고 회개하느라 해서 정리되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그 당대가 대부분 죽임당하고, 다니엘같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같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막 회개합니다. 이 조상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주를 파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방되는가요? 그러면 자유케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400년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쇄합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사 지내고 짐승을 100마리, 1000마리 바치면 파쇄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어느 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잠이 깨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돼가지고.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을 가지고, 앞뒤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살펴야 되는데, 짧게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고 보암직하기 좋고 가기저주 치우기도 몇 번 하고 산fu 몇 번 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가기저주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서 돈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광분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살인마 이 집단하고는 하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마 집단하고는 하나 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고 함께 협력관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김정은이의, 김일성 일가의 이 살인마 집단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건 명확한 결론이에요. 목사 아니고 바보 멍청이라도 알아야 되는 정확한 상식적인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살인마 집단은 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마가 이제 조폭을 만들었어요. 살인마가 조폭을 만드니까 이 살인마가 사람 한 500명 죽인 살인마가 조폭을, 돈이 있어가지고 조폭을 만들어서 조폭을 2만 명을 만들었어요. 조폭을 통해서 이제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또 카바레, 그다음 빠찡코가 맞나요? 노름하는데 이런 데 만들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몇만 명을 이제 이 살인마 고용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저 살인마를 잡아서 가두면 이 몇만 명의 조폭은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살인마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야, 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이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면, 김정은 지도자가 사라지면 북한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멀쩡하다는 전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멀쩡하다면, 국력이 멀쩡하다면 원조해 가고 도와줘 가면서 흡수해 나갈 수가 있어요. 흡수해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그들 사이에 서로 겪었던 이 비참한 것은 한 번 이상은 정돈돼야 돼요.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때론 죽이고 칼부림하고 총으로 쏴고 한 번은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 사이에는. 그들의 이 1945년 이후에 있었던 무수히 그 안에 있었던 학살들. 아니, 북한에서 1000만 명이 죽었을 때에 김일성이 혼자서 죽였나요? 아니지요. 김일성이 혼자서 300만 명, 600만 명을 학살해 죽이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죽이면 거기에 공산당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년도부터 지금까지 썩은 이 증오심과 그 안에 아직은 자유를 찾지 못했고 억압되었기 때문에 있는 이 복수심을 눌러먹고 있을 뿐이에요. 약자니까. 그러나 김정은이가 사라지면 그것이 일어나서 보복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총든 사람이 장땡인 거고. 그 비참의 과정을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김정은 집단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사라지면 북한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특정인 몇 명이 주장하면 제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근거를 뭘로 세운지 압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그런 비참한 비극 없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을 다 세워놨다. 괜찮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좋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의 섭리나 예정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들이대지 않을 때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대지 않을 때 했다가. 그것이 정말로 비참한 괴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또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나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개돼지가 돼가지고 저녁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정해놨고, 화장실에 갈 시간 다 정해놨고, 안경 쓰고 벗을 것, 머리 감을 것, 샤워할 것, 목욕탕에 갈 날 다 정해놨다는 그 궤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듣고 싶이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해왔던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 우리는 환호하고 연호해서 받음직하고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받아들이고 말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빠져버려요. 반대편에 있는 말씀도 읽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걸 극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까지도 뿌리 뽑아버려요. 뿌리 뽑아버려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거의 지금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비율상으로, 옛날 한 20, 30년 전에, 한 얼마 전에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하고 확인해 봤을 때, 신학대학원생 때, 그때의 비율로서는 거의 90%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거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귀신 역사하지 않는다. 거기에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귀신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금은 그래도 한 7, 80% 정도까지 아니면 50%, 그래도 50%는 넘을 겁니다. 50% 이상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 역사 안 해. 목사님들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귀신 역사 안 해. 첫째는 누구한테 역사 안 해요? 자기한테 역사 안 해.
두 번째, 자기 교인들한테 역사 안 해.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자 했다가 조금 있다가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마귀 역사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몇십 년 전에, 이미 20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90%가 넘었는데, 목사님들 설문조사, 그래 90% 넘었다는 것은 한 200~300명밖에 조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해서, 총회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주로 5% 이러죠. 그 정도예요. 보통 여러분이 설문조사 국가에서 할 때도 몇천 명 안 합니다. 그거 통계로 해서 하는 거예요. 공정한 조사라면. 어쨌든 아주 제가 낮췄을 때 목사님들은 5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 안 한다. 악한 자가 성경 본문에 요한사도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 본문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면 자기 교인 중에서 누가 귀신 역사해요. 그럼 어떻게 정의 내리겠어요?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요. 당신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 역사해. 간단하죠, 결론이. 당신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봐, 영접해봐. 그러면 마귀 역사 안 해. 간단하죠.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섰을 때는 믿는 자에게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안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크십니다. 당신들 안에 예수님의 성령 이마에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죠. 성경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해.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성경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받아들이려면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의심의 영이 들어오고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이해해가면 아직은 이해할 만한 이 영성이 안 되고 믿음의 성장도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머리는 안 아파요. 왜?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 저때는 저 말씀이 적용되도록 역사하시고 좀 더 성장해 가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문제될 것이 없게 되죠. 문제될 것이 없어요. 비타민 A를 먹어라, B를 먹어라, C를 먹어라. 한꺼번에 다 먹으려니까 그냥 속이 부대끼고 돈은 더 많이 들고 알약이 삼켜지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한데 내가 어느 때에 지금 비타민 A가 지금 먹어야 될 때고 어느 때에 지금 비타민 C가 먹어야 될 때고 이제 알아지니까 때에 맞게 다 필요한데 이것저것 섭취하는 거예요.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옷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면서 때로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마치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어린아이 신자를 보호하신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경외한다면 완벽한 삶을 못 살지라도 많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님은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라고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뭘 전합니까? 할례를 전하고 율법의 의식을 지키라고 전합니다. 누가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또 믿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은 바리새인들이 안디옥 교회 등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게 거짓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말. 왜 믿은 바리새인들이고 믿은 유대인들인데 성령님께서 제재를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잘못된 게 돌이키게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정도만큼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돌이키도록 떠올려 주셨어도 자신의 육이 강하니까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을 믿었는데 자기의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육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해석으로 맞추어서 율법과 복음을 이상하게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율법과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율법 무용론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짬뽕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섞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엉덩이를 머리에 붙이고 머리를 엉덩이에 붙이면 첫째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머리, 눈, 코가 다 붙어 있어도 코는 엉덩이에 붙어 있어서 항상 괴로워요. 그 사람이 위장이 더부룩하니까 심심한 방구를 끼는데 하필이면 내 코가 엉덩이에 붙어 있어요. 내 방귀 냄새를 계속 맡아야 돼. 물론 변태를 하면 기분이 좋겠죠. 변태는 방귀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또 눈이 뒤통수 달려 있어요. 그럼 뒤로 걸어가야 되죠. 아니면 목을 끈다고 180도로 획 돌릴 수도 없고, 옆으로 걷는 개처럼 이상하게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인 자리에 붙어 있어야 정상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11장 같은 말씀도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없이는, 또한 물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확신은 믿음에서 또한 확신이 오는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성령님의 끝임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경을 암송하고 엎드리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으면 저기 있는 산 옮겨져. 어쨌든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때는 섬들이 막 갈라지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옮겨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두 선지자가 그랬을 수도 있겠죠. 두 선지자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누가 산 옮겼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광지로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좋아. 그럼 어디 가져와 버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큰일이 벌어지는데 사람이 깔려서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려요. 도시 하나만 사라지겠어요? 2개, 3개, 4개 사라져버리죠. 제가 안데스 산맥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갔는데 수십 분을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눈이 가지게 쌓여있는 그 광활한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지고 칠레 공항에서 내렸던가? 그랬던가요? 근데 안데스 산맥을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누가 옮겨버리면, 안데스 산맥 말고 그냥 큰 산 하나 옮겨버려도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이게 지금까지 산을 옮기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주님은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정말 극단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4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극단성이 위험한지를 24절을 통해서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해요. 23절은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의 말을 이야기해요. 23절은 믿음의 말을 이야기해요. 24절은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최소한 23절과 24절만 봐도
어떨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떨 때는 믿음의 말을 통해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를 거다. 다르니까 두 개를 같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의 말만으로 다 가능하면 믿음의 기도 이야기를 안 하실 거고 믿음의 기도만으로 다 가능하면 믿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는 믿음의 말을 이야기 안 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극단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 믿음의 말도 사용하기 참 좋아해요. 어떻게 사용하기 좋아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에 대하여 맨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욕적이겠냐 그 말. 얼마나 이기적이겠는가. 그게 믿음의 선포라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이 맞다 그래가지고 옳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옳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믿고 싶으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믿음의 말로 계속 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잊어버리냐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계속하여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라 그래요. 믿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삶이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극단으로 달려가 버리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된 신앙서적을 너무 좋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어쨌든 뭐 석 달 열흘은 로또 복권 사서 일주일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석 달 열흘은 막 선포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죠. 가짜 소망이지. 가짜 소망. 빚이 많다 그러면 석 달 열흘을 믿음의 말을 믿음의 선포를 들으면 석 달 열흘 동안에 믿음의 선포를 하겠지. 빚은 갚아져라 갚아져라 돈은 들어와라 들어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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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열흘은 흥분하죠. 흥분이 점점 꺼져가겠지만 석 달 열흘 돼가지고 아닌가벼. 뭐 어떻게 하지? 방법을 바꿔요. 저 사람의 마음이 감동돼서 돈을 토해낼지어다 돈을 내놓을지어다 저 사람 마음이 감동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지어다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육체 원하는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미혹하는 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그래왔어요. 성경 없는 걸 가지고 그랬다면 어지간한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 무식한 자가 아니고서는 잘 안 넘어갈 것. 그러나 말씀에 가진 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다른 말씀이 떠올라야 돼. 아니면 믿음이 어려서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 거부하셔야 돼. 그러나 안 그러는 것이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자신의 육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 육으로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나를 이야기하는 것.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옛날 예수님 안 믿을 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육으로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며 정의 내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거듭난 나, 성령으로 거듭난 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듭난 나, 그나로 산다는 이야기. 그나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우리 안은 죄의 법을 따라서 옛사람이 그대로 믿은 다음에도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육으로 살겠느냐, 육으로 살다가 마치겠느냐,
영으로 살겠느냐, 육의 법을 따라 살겠느냐, 육의 소욕으로 살겠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좀 실제로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이 보혈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좀 성경적으로 다루려고 제가 히브리서 9장을 자꾸 시작했는데, 설교 내용이 그쪽의 어떤 변증보다는 이 말씀의 양면성이나 치우치는 미혹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이 돌아가서 제가 히브리서 9장 이야기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또 10장, 12장, 13장 우리 주님의 보혈 이야기가 쭉 나와서 이걸 찾아가면서 이제 또 요한일서도 가고 로마서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서 보혈 기도를 하는 건 잘못됐다. 주님의 보혈이 어떤 본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반을 같이 하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소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게 되고 로마서 말씀이죠. 또 골로새서 주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고 그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늘의 성소에 그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마치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부르심. 근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치 대제사장이고 중보자인 것처럼 내가 주님의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기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자기 신변 잡기된 것을 써요. 내 자식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보내고 내 차 운전하는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차 운전하고 집에 마귀 역사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집에 뿌려서 마귀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안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거룩한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죄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야지만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에베소 6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 등등. 나 그냥 이상한 전신갑주 기도하면 끝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입었다. 무슨 거짓된 망령 속에 사냐 그 말.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 정욕이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 그 말. 예수님의 보혈보다 차라리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보다. 주님께서 최소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보혈로 구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내 피로 구하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피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성경 쭉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쭉 본문들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다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물건은 잘 팔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님은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머리는 머리가 팍팍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부리부리해질지어다. 우리 자식 눈이 단추구멍 같으니까. 애가 탁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꽉 누구를 닮아가지고 믿음대로 닮지요. 닮아가지고 그냥 눈이 단추구멍 같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부리부리해져라. 부리부리해져라.
엄마가 눈썹이 반쪽이 없는데 꼭 딸이 태어난 눈썹이 반쪽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 눈썹은 생겨라 생겨라 그리고 입이 그냥 툭툭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날쌍한 아주 그냥 가냘픈 아름다운 입술로 변해라 그리고 되나요?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성형수술 시키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예제로 들지만 막 기괴한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심각하고 문제죠. 자기 정욕대로 쓰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그럼 주님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그냥 어떤 젊은 청년이 장로촌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일단 달아나요. 아버지 이름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장로촌 얼마입니까? 예,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제인데 우리 아버지 주민등록증 맡길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전화번호 적어놓으니까 집에 전화 와요 엄마한테. 이거 빚 갚으시오. 20만 원 갚으시오. 언제 갚을라요?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하셨잖아요. 누구 안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갔나? 자기 남편이 갔나? 그리고 엄마 쫓아가 보니까 이것보단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지 아들이 지 아빠 이름으로 이 외상 달아놓고 이 장려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냐 그 말.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나 주님의 보혈을 마음대로 쓰면서 주님을 조롱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 말. 주님의 피가 성경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는 거 그 피로. 그 사신 피를 쥐나 고종이나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생명을 속죄하고 사해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을 남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합니다. 피나 고종이나 아무데 쓰냐고 말이에요. 피 하나 고장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 하나에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피아노가 멀쩡해진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게 합법이냐 그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피아노 고장나면 안 쓰든지 조율사 불러서 고치든지 저기 어찌 예수님의 피로 피아노를 덮냐 그 말이에요. 그럼 고장 안 나나요? 그럼 자기한테 예수님의 피를 덮으면 안 늙나요? 나이가 안 드나요? 늙어가지 않나요? 피아노가 예수님의 피를 덮어서 피아노가 중고가 안 되고 고장이 안 나는 것보다는 나한테 덮어가지고 병 안 들고 고장 안 나는 게 낫겠죠. 그게 사술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맨날 쓰면서 기적과 이적과 응답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삿대질하고 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내 설교를 듣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듣지 말지 왜 듣고 욕을 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안 드는 걸 건드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고 명령기도를 사용하고 선포기도를 사용하고 그 극단. 성경에서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전부 다 빼내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해당시키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들 전부 다 빼내버리는 극단. 별 말씀의 극단 속에 사람들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고 이미 무식한 자가 돼가지고 미혹당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제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들어볼 때는 정말로 누구 아무개의 설교가 누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래요. 제가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떨 때는 당신 미혹돼서 이야기하고 겁니다마는 대놓고 어떤 이야기는 안 하냐 그러면 당신이 개고 개의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 이야기를 대놓고 안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자기 그 정욕이 강력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가르침이나 이야기나 신앙서적이나 설교가 그렇게 달콤하고 은혜되고 감동되게 들린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말리 그럴 때
그 비슷한 여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위 드라마 듣고 보고 영화 보고 뭐 그런가요? 얼마나 소위 은혜 받았나요? 얼마나 감동되고 울고 막 통곡하고 위로받고 굳세어라 금수나 연속고 갈 때 되면 또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던 며느리들은 감동받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는 자기 막 상품에 트라우마가 막 되새겨 올라오고 얼마나 그랬나. 그러다가 어느 때 금순이가 잘 되니까 또 위로받고 자기가 된 것처럼 감동하고 그것이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설교나 신앙서적이나 이 가르침이나 여기서 벌어질 때에 자기가 느끼는 감동들을 하나님께로 온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에 성장하고 말씀 알아가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사람, 성령님께서 분별대로 역사하시는 사람, 이 한극장에 올라갈 때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떠올려 주실 수 있는 사람, 최소한 영적 어린아이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지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조력이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 주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어져서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성경의 한 토막, 한 부분의 진리를 과장하고 극대화하고 치우치게 가리키는 그러한 가르침들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바보처럼 무식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알아가면서 미혹이나 혹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의 영이 틈타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해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양면성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알아지며 이 말씀에는 이쪽에 오른쪽에 관한 말씀이 있더니 여기에는 왼쪽에 관한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돌적이가 되어주셔서 어떻게 연합되고 결합되고 협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